사실 이제 여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굉장히 강의 설교만큼이나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덩그러니 주제가 주어지니까 이 여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 동안도 굉장히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옆에 계시면은 이렇게 다크서클이 보이실 것 같아요. 벌써 눈빛이 주일 저녁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제일 심할 때가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에는 딱 오시면 앉자마자 나 조금 이따 잘지도 몰라요. 이런 표정으로 다크서클이 한 여기 한 5cm까지 내려와서 얼굴이 시커매요. 예.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좀 이렇게 위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튼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가 또 휴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가,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이 주제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가, 휴식. 아니면은 뭐 불안해지십니까? 반대로. 휴일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누워 있을 상황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도 있고 또 남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또 폐가 되는 게 아닌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좀 불안하면 요즘에 그 핸드폰 좋잖아요.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AI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상담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확 넘어가네요. 예. 근데 여기 그 이러한 현상을요 심리학에서는 생산성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성 강박. 예.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배터리가 0%인데도 정신력이라는 이름으로 기계를 계속 돌린다. 결국 기계가 타버린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의 시간에 가서는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공식적인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배터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의 배터리이십니까? 혹시 깜빡깜빡 거리면서 조금 있다가 배터리가 나갈 모양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룩한 회복의 시간, 바로 여가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읽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역에 있어서 그만큼 막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만큼 잘 된 거죠. 대박이 난 거죠. 사역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보통의 리더 같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물 들어올 때 조금만 더 힘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레모스, 이쪽에 있을 겁니다. 에레모스. 네,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이죠. 신학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기능을 중단하는, 정지하는 어떤 스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과정,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리크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사람은 영적 삶의 핵심을요, 무엇으로부터 찾았느냐? 바로 고독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고독.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 요즘 SNS 이런 것들에 계속 이제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디폴트 모드라고 하죠. 이게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과부하가 걸려버려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무 이것들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성찰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이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뭔가를 회복하려면 탄력성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인가 자극을 받아서 근력이 생기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력을 키우려면 한 번에 센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세트 주다가 근육을 정말 붙이려면 슈퍼 세트라고 해서 정말 못 들 만한 그 순간에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탁 드러내거든요. 그 슈퍼 세트를 감당해서 근육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쉬어야 해요. 그럼 얘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근육이 붙죠. 예. 그러면은 근육이 생겨나게 되죠.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대화하고 또 관계를 갖다 보면 상처를 받죠. 근데 그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한번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탁 싸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형성하는 일에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격이 회복이 안 돼요. 고착되고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매일 갈 때마다 지옥을 살게 하거든요. 애가 그 어려움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계속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회복에 대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정말 허망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오늘 예화로도 또 줄 텐데 그 소통 전문가 김창호 교수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세바시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막 목동에 가서 그 앞에 앉아가고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분도 그 강연을 하면서 슬럼프를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강연을 막 수천 번 하면서 앞에서는 하하하 호호 하면서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는데 정작 자기의 영혼은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내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기로 작정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비록 내가 정말 아팠구나, 내가 진짜 아팠구나를 그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놀고 또 여가를 보낸다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쉼은요, 삶이고요, 쉼은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안식일도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 영상 중에 제가 하나 깊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김창욱 교수도 어머니께서 또 물질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해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란 적이 있었고, 그 안에 통찰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흔히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큰 파도 때문에 또 출몰하는 상어들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놀랍게도 해녀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죽느냐, 숨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숨을 참고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고 올라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중상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중상하로 나눠지고, 또 고수가 될수록 더 밑으로 들어가고, 맞죠, 권사님? 그래서 막 숨비 소리 내면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숨을 참고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한 8에서 10m까지도 들어가고, 또 그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연세가 드시면은 또 숨을 못 참기 때문에 좀 위로 올라와서 한 6, 7m 여기서 이제 해산물을 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깊어질수록 더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해산물을 캐러 들어갔을 때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막 숨이 턱에 차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고개를 딱 들 쯤 되면 그게 보인대요. 그것도 아주 비싼 대왕 전복이 무더기로 보인답니다. 저기 갑자기 누나 하고 이제 숨을 쉬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기 전복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깝지만 숨 쉬러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그게 비싼 게 보이네. 저걸 따면 돈이 되니까 숨을 또 한번 참고 그걸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 번만 내가 더 따고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숨을 다시 한번 꾹 참고 바다로 다시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꼬챙이로 겨우겨우 막 캐서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잠시 또 숨을 고르고 또 내려가죠. 내게 남아있는 그 숨으로 이제 돌아가야 마땅한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오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걸 욕심 때문에 저걸 따야지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뇌로 공급되던 산소가 부족해진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블랙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블랙아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느 순간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누구도 구출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드라마였나 해녀들이 막 나와 있는데, 새로 들어온 그 해녀가 막 물에 들어가서 막 욕심을 해서 해물을 따는 게 보이니까 막 그 대장 해녀분이 막 진짜 욕을 하듯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혼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건져주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정신을 잃고 둥둥 떠버리면 이게 살아서 있는지 죽어서 있는지 계속 잠수를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는 것이니까. 아무도 없는 그 깊고 고요한 바닷속에서
혼자 조용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또 내려앉더라고요.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숨이고 그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숨을 멈추고 다시 그걸 캐겠다고 막 들어가려고 안달을 했던 그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걸 해야지, 다음 세대를 해야지, 3040을 해야지, 시니어 사역을 해야지, 제자 훈련해야지, 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제가 따야 될 전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를 제가 봐왔고 그 목회를 경험하면서 좋은 것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이 많은 교회에서 땄던 전복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전복을 저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전복 따려고 저를 막 몰아붙이면서 계속 이 전복 따고 저번 전복도 따고, 그래서 저를 막 물속에 계속 숨도 안 쉬고 집어넣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저만 그럴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숨도 안 쉬고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점점 블랙아웃 되어 가는지도 모른 채 나를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를 혹시 보지 않을까?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의 강박 때문에 숨을 자꾸 멈추고 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요, 금방 지금 얘기했던 해녀의 물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과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부서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는 별개더라고요. 너무 일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 앞에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전복 따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숨을 푹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오늘 생명 얘기했잖아요. 네페시, 그것을 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오직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만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려고 성경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에게 도구가 되는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저 스스로 제가 숨이 막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할 말은 다 하지 못하고 숨을 꾹 참습니다. 어떤 주의를 하려고 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또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안 보이고 꼭 인상 쓰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눈에 밟혀서 또 숨을 꾹 참습니다. 그리고 또 내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또 숨을 참고 또 바닷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내가 은혜를 끼쳐야 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 전복과 같은 것이니 내가 참아야지, 내가 다시 들어가야지.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어설프게 풀어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전복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동료, 이런 타이틀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전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요, 숨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하면서 막 영혼이 질식해 들어가는데도 참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많은 전복을 따려고 하지 않는가. 근데 잠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든 인간관계든 자존심이든 평판이든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전복이 분명히 있는 줄 알지만 근데 그걸 따려고 지금까지 막 발버둥을 쳐왔기 때문에 아깝죠. 또 그걸 또 유지하려고 또 바다로 또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살 숨이 모자라서 블랙아웃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못 따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조금 내려놨어요. 제가 완벽한 목사, 또 막 성격 너무 좋은 목사 좀 아니면 좀 어때요? 정병훈 목사 성질 좀 더럽더라, 알고 보니까. 뭐 그 정도 괜찮잖아요. 아닌가? 목사님 뭐 이것저것 잘하는데 설교는 좀 그러면 어때? 근데 제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 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 이 사람이 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끝없이 착취하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영적 착취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의 성과를 더 가져와라. 사람들 밀려오는데 더 열심히 해라. 물 들어오니까 노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라. 번아웃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뭐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여기 와서 밥 좀 먹어라. 고기 구워주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거룩한 쉼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쉬는 것. 잘 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좋은 경치 보러 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그 모든 여가의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요,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휴가철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죠? 이리저리 많이들 이제 떠나시고 휴가를 보내실 텐데, 전복 따라가는 거 이제 저녁에 목사님이 전복은 따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전복을 따기 위해서 숨을 참고 다시 내려갔던 걸 다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서 팍 하고 숨빗소리를 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쉬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죠? 나 맨날 쉬는데 뭐 이렇게, 그분들은 제외 바쁘게 사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또 저처럼 몰아치는 분들이 계실까봐 염려가 되세요. 저도 요즘 숨 좀 쉬고 있습니다. 숨 잘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병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저에게 쉬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 제발 좀 이렇게 쉬어라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양반들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일밖에 안 해요. 머신처럼 일을 해요. 장로님께 가면 일 좀 그만하라고. 집에 가 5시에 가면 퇴근.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된 회복,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